하나님의 말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아침을 깨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된 신문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203년 전인 구한말 1897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나온 한 대목입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유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달라 한다니 어찌하여 예수교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느뇨? 우리 교는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하며 관장의 영을 거역하리요?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딘이 백성의 재물을 뺏을 지경이면 그것을 용이하게 빼앗기지 아닐 터이니 그 양반이 갈 수 없다는 말이 그 까닭인 듯. 쉽게 표현해 보자면 한 힘 있는 군수가 북쪽 지방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있으니 가지 못하겠으니 남쪽으로 임지를 옮겨달라고 이렇게 청원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 발령받기를 그렇게 꺼려하는가 했더니 그 이유를 신문이 설명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정부 관리의 명령을 잘 따르는 충직한 백성이지만 부패한 관리들이 불법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뺏으려 할 때는 순순히 빼앗기지 않고 저항하기 때문에 관리로서는 무척 힘든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당시의 그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한말 중앙정부고 지역정부고 할 것 없이 극심한 부정부패로 나라가 굉장히 병들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지역의 유지들은 중앙정부의 관리들에게 다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지역에 부임하게 되면 이제는 과중한 세금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썼던 돈의 몇 배를 이제 백성들의 그 재산들을 이제 빼앗아 오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기독교인이 있는 마을에서는 교회가 앞장서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부패한 관리들이 마음대로 횡포를 부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장로교 소속으로 조선에 온 시샤프 선교사는 그의 논문에서 한 지방관리가 주민들에게 정치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면 당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던 친일단체인 일진회보다 교회를 찾아가 보라고 했던 보도들을 또 접하게 됩니다. 교회가 일제와 탕관오리에게 겹으로 수탈당하던 백성들을 보호했던 그런 공덕처였음을 역사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0년 전후로 조선의 인구는 약 1200만 명 정도였고 그리고 그때 초기 기독교 그 수는 10,000명이 조금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0.1%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적은 수였지만 부패한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기독교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비유하실 때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아침까지 살펴보았던 이 팔복을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복의 가치관, 팔복의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이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추구하는 복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철학이 달라졌고 소망이 달라졌죠. 자연히 살아가는 어떤 삶의 스타일도, 좋아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사실 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천국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의 아주 장엄한 선포이요 또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영광스러운 선언이자 임명장과 같은 것입니다. 일전에 대통령이 각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 졸업생들에게 이제 장교 계급장을 달아주면서 이러한 훈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보의 선봉에 선 자들입니다. 아울러 부하 사병들을 잘 이끌어가야 할 무거운 짐을 진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장교 계급장을 탄 졸업생들은 이제 보통 시민과 보통 사병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비가 와도 궁상맞게 우산을 써서도 안 되고 길가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사병들에게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이제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이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었다. 이 선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교회가 존재하고 사역해야 할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할 수 있으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의 소금이고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이다. 근데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소금이 없어 부패하는 곳이고 빛이 없어서 아주 어두컴컴한 곳이죠. 죄로 오염되고 악으로 병들고 온갖 고난과 불의와 부조리가 판치는 곳입니다. 어떤 때는 이러한 세상에서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등지고 정말 저 고요하고 평온한 어느 곳이론가 떠나고 싶은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 밖이나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으로 도피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이기에 더욱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것이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빛도 소금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곳이 이제 천국이고 은혜의 단맛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인데 이제 빛과 소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이죠. 다시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제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그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자 새끼는 아무리
작고 힘없고 큰 개보다 무력해 보여도 그 DNA 자체는 사자인 것이죠. 그 사자의 강함은 언제든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알든 모르든 우리 스스로가 느끼든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너희는 빛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제3자처럼 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소금이라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지 못하는 세상에서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빛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빛이 없어서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아닌 맛을 잃는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있으며 빛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누구에게도 빛을 비치지 못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혼자만 그 빛을 어쩌면 드러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치욕을 드리고 있는 듯한 현실입니다. 팬데믹이 계속되어 가며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억울한 그런 오해와 또 그런 핍박들이 분명히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 이전에, 억울하다 말하기 이전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그 배경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실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LA에 1992년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한인타운의 가게들은 거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요.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가게를 지켰던 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인타운도 아니고 흑인 동네 한복판에 있었던 한 한인이 운영했던 그 가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없었던 이유가 그 가게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그 동네의 흑인들이었습니다. 그 가게를 모르는 다른 흑인이 혹 그 가게 주인이 한국인 줄 알고 훔치거나 부스레할 때마다 이 동네 흑인들이 나타나서 가로막으면서 이 가게 주인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를 사랑했던 우리와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흑인들이 나서서 그 한인 그 가게 주인을 보호해주고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하게 막았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 이 세상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삶에 온전히 적용하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세상은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길든 짧든 분명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시금 주님의 신부된 몸으로 음부의 권세를 어찌할 수 없는 교회로 서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들은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에 실천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강조하며 말씀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다시금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기록하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말씀이 흘러보내는 그런 구조를 세우고자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죠. 하나씩이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해 나아가서 세상의 진정한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두 심기일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지금의 추락한 기독교를 다시 한번 그 위상을 세우는 일들을 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름이고 또 하나는 희생입니다. 첫 번째는 이 다르게 살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썩고 어둠의 자식으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다르게 살려는 이 노력과 이 애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이비와 같은 것이죠. 곁은 교인이지만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이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짜와 비슷한 가짜를 말하잖아요.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속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알찬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애씀은 계속해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름에 대한 인식이 너무 희박해져서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어쩌면 개나 소취급을 당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 가치, 또 성품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중심이 반드시 다시금 잡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름에 대한 고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지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는 가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와 화평을 좋아하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가치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과의 어떤 다름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용도 폐기당하고 폐기 처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아주 최고 고위 위치에 있었던 고급 관리들은 그 자신의 아내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를 삼을 때에 그리스도인 여인들 가운데에서 택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여인들이 다 방탕하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는데 그리스도인들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정결을 유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인 것입니다. 정말 단 하나라도 우리 안에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부하는 일종의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이 강조점이 신명기에 대한 내용이죠. 신명기 10장 12절 이하를 잠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분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제멋대로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 세 번역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천국 시민으로서의 경건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는 않지요. 그저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마치 소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바닷물이 땡볕에서 정말 몇 시간이고 뜨거운 열을 받아서 보타져서 정제가 되어야만 소금 알갱이가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정제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져야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소금, 그 모습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의회주의이고 마음을 청결케 하고 또 핍박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제된 소금이 비로소 우리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날마다 정제함으로 하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정제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바닷가에만 쌓여져 있는 소금, 산속 동굴에 갇혀 있는 소금, 또 찬장 속에 또 깊숙이 또 감추어져 있는 소금,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들에 뿌려져서 그 속 깊숙이 침투하여 그 소금이 녹아지고 없어져야만 소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음식을 먹을 때에 가끔 그냥 소금 덩어리가 입에 씹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짜고 불쾌하겠습니까? 소금은 정말 반드시 필요하고 짜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녹지 않으면 그만큼 꼴불견도 없을 것입니다. 소금은 이처럼 다 녹아서 모양도 형체도 다 없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맛만 내고 자신은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져야만 하는 게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자기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스스로를 불태우는 그런 아픔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소금이 있기에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빛이 있기에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존재해야만, 빛으로 존재해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있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살다가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소금은 항상 그 맛을 낼 때에 아주 소량으로 그 맛을 내게 되죠. 빛도 작은 불씨 하나지만 그 작은 불씨가 그 넓은 지역을 밝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자들은 세상에서 어쩌면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죠. 여러분, 희생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인류 역사에 기독교인의 희생으로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었지요. 희생은 어쩌면 바보 같지만 고귀한 것이고 희생이 있어야만 그 삶의 아픔들이 치유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도 어쩌면 일종의 등급이 있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낮은 등급의 신앙인이죠.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만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의 삶은 축복받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고 삶의 기적은 희생을 통해서만 사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희생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고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양보와 배려, 작은 사랑도 모두 다 희생이에요. 자기만 알던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눈물나게 고마워하는 것이죠. 작은 빛이 모여서 큰 빛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이비 신자들은 곁만
신자인 사람들은 결코 절대 희생,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을 때 그 작은 빛이 점차 큰 빛을 발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제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우리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교인됨, 사람됨, 여러분,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개가 일치될 때만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죠. 이 교인됨과 사람됨은 일치할 때에 비로소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늘 내 자신의, 나의 사람됨, 나의 나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아무 쓸데없어 바뀌어버려 사람들에게 정말 밟히게 된다.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오히려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이 맛을 잃어버리니 불신자들부터 우리는 밟히고 씹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이 녹아지고 태워주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기 절제와 자기 부인의 연습들이, 영적인 훈련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빛처럼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주의 따스함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아픔이지만 그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고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해를 반사하는 달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순종으로 세상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세상이 어둡지만 살만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일전에 모 일간지에 수록된 어느 피부과 의사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43세의 박진모라는 분인데, 이분은 4년 전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도 없는 강남에 인기 있는 피부과 원장님이셨습니다. 한센시병, 즉 나병 치료를 주로 하는 경남 진주의 한센 그 복지협회 이 부설 그 이원에서 이 박진모 의사에게 이곳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이 피부과 의사를 한 분 좀 계속해서 좀 소개해 달라고 연락은 계속 오는데 뭐 주변에 아무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부유해지면서 요즘 우리나라 의사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의사가 어디예요? 이 피부과잖아요. 외과는 가장 힘들어서 다들 기피하는 이제 인기 없는 과가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이 피부과 의사는 요즘 몸이 10개라도 정말 모자랄 정도로 바쁜 데다가 당연히 수입도 아주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그것도 서울에서 근무하는 좋은 자리를 다 내팽개치고 저 시골에 한센시병 치료병원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겠다는 사람도 없지만 누구에게도 도저히 미안해서 추천하지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은 계속해서 오니 이 박진모 씨가 마음 가운데에 슬그머니, 야, 이거 사람이 없는데 그럼 내가 몇 달 만이라도 가서 좀 도와주고 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훌륭한 신앙인인 자신의 어머니의 영향도 컸습니다. 박진모 씨가 의대 공부를 할 때 순전히 수입이 많다는 이유로 피부과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진모야 무슨 과 넣었냐? 어머니 피부과 넣었어요. 사실 이분의 아버님도 연세대 이 피부과 교수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실망이다. 왜요? 난 내가 빛과 소금 같은 의사가 되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
어머니, 피부과 의사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랍니다. 그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랬는지 이 박지모 씨는 잠시만 가서 잠깐이라도 섬기고 오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생각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가보니 한센시 병자들도 치료하지만 도시의 이 피부과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주는 난치성 피부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먼 곳까지 오냐고 했더니 도시에는 유명한 피부과 병원이라서 찾아가 봤더니 비싼 피부 관리만 하고 정작 피부과 의사는 없는 곳도 있었고 의료 수가가 낮다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환자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첫 월급을 받고 보니 원장 때 수입은 고사하고 전문의 때 받았던 월급보다도 훨씬 적더랍니다. 몇 달만 봉사하고 이제 다른 의사가 오면 서울로 올라가자고 생각했는데 매주일 그곳에 내려가서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늘 마음 가운데에 진모야, 웬만하면 내가 해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하다가 그러고 보니 4년이 지났습니다. 교육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센시 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연구해서 제대로 치료해 보고 싶다라고 답을 합니다. 수입이 적어서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살 집이 있고 가족들 생계는 해결할 정도가 되니 괜찮다라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이런 이 인터뷰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세상은 참 살만하다, 그래도 아직은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정부와 의사들과의 대치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자신들의 이 밥그릇을 더 챙기고자 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이 크지만 이런 살맛 안 나는 세상에서 이 박지모 씨는 살 맛을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소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빛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입니다. 세상을 더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금 가슴에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심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붙잡고 내가 받은 사랑과 긍휼, 천국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임을 알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녹아지고 또 태워지는 그 희생과 헌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둡지만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고 여러분이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비추어 부르신 주님,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역할과 이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고 때로는 유실되어 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더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말로만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정말 주님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미 없이는 하나님 이 세상은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자극도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소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어두운 가운데에 사로잡혔던 저희들이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을 다시금 살리는 그런 사명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들로 우리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욕되게 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의 죄악들을 정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정죄시켜 주시고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무너진 이 교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일상에서 다르게 살아감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다시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기쁨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1절 4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어두움을 치닫고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빛과 소금된 역할과 사명 감당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 되겠습니다. 다시금 고백하고 결단하며 주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몸된 방배동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특별 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더 기도하시고 또 말씀 주신 말씀들 여러분 기록하고 또 카톡 보내고 공유하고 서로 말씀을 흘려보내는 일들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